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들 중에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적이고 또 한 번 재현되기를 바라는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림도 없었던 그 병들이 오늘날에는 충분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는 뭔가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셔요. 그때 일이 발생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치고 있었던 거예요.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립니다. 거센 바람으로 배는 요동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떨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파도가 요동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폭풍우라는 문제를 당신의 발로 밟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물 위를 걷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거친 파도를 발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또 경배를 받으시며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다만 그곳은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당시에 예수님은 시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쯤 지났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병든 자를 데려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보이면 그 병이 낫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근처 지역에 두루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통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어느 곳에서도요, 주저함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중요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 사실을 감추고 내가 먼저 그 유익을 얻은 이후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부 다 100만 원씩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라면, 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저 혼자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돈 받고 남은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든지 말든지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일 거예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당시 게네사렛 땅은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근방의 모든 지역에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문이 퍼진 게 아니에요. 지역의 주민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 통지하여라는 단어는 무엇 누구누구에게로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식을 보내는 그 사람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파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14장에서는 통지하여라고 써 있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을 보면요, 이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역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자신들만 독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두루두루 통지하여서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게네사렛 근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소식만 전한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보세요, 35절의 마지막을 보면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리고 와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페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가져오다 혹은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다, 재물을 바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의도치 않은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고 와서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능동태로 써 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병든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가 없든
끌든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했다고 해서 조금씩 그 능력이 사라져서 언젠가는 소멸되고 마는 한계가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몇몇에게만 선착순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 이외에는 살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냐 받지 못하냐의 그 기준점은 선착순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이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지 복음을 감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니,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그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놀라운 그 기적의 순간으로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아니 그분의 옷자락에 손가락 끝이라도 닿는다면 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데려온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께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내 병든 자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턱글 하나만이라도 댈 수 있다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계 곳곳에 오지로 의료 봉사를 다닙니다. 교회에서도요, 때가 되면 의료 선교를 조직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힘들게 찾아가서 병든 자들을 만나려고 하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봉사자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의심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의 그 모든 죄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그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이라도 될 믿음으로 손을 뻗지 않는다면 그들의 병은 결코 치유받을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끝이 닿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으셔요. 지금 게네사렛 땅에 모인 모든 병자들은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은 고사하고 옷에라도 자신의 손이 스치기를 간구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질병이 중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 병든 자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어디 긁힌 상처이든 아니면 곧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상처이든 상관없어요. 마음의 질병도 웃고 넘길 만한 가벼운 것이든 아니면 죽기를 바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들의 병명이 무엇인지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요? 중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구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병을 치료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병, 그것은 치료하지 않으시고 넘어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병의 치유받기를 원하여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야, 네 그거는 시간 지나가면 나아 라고 생각하셔서 병을 치료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서 밥만 잘 먹어도 네 병 나을 수 있어, 가서 밥 먹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또는 어느 만큼의 크고 작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부끄럽고 정말 어디 내세우기 어려운, 그렇게 염치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죄도 없어서 누군가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작고 큰 그 질병이 반드시 나아야겠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간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조금 더 쉬운 곳으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필요를 느껴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요.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찾지 않아도 찾아내고 두드리지 않아도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한번 보죠.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이 닿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손을 내민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번역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손을 내민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면, 치유를 얻었다면 여기에는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병을 얻은 것, 치유받은 것, 나음을 얻은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는 그 병든 자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계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댄 자는 몇 명이나 받았다고요? 전부 받았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고요. 여기서 사람은 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엇만큼 큰, 얼마나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는 자들의 질병이나 사람들의 숫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손을 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또 몇 명이나 예수님께로 나오는지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분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분은요, 물 위를 걸으시듯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36절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물론 질병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치료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원까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후에 재발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죠. 아예 없죠. 왜요? 예수님의 치유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응급처치를 하듯이 급한 불만 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뿌리 깊은 질병의 근원까지 치료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회복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근원까지도, 그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완전한 생명으로 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이 그 근원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